오늘 말씀을 위하여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의 손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노새 만남. 노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노새 이야기입니다. 말과 당나귀의 특별한 만남에서 태어난 독특한 생명입니다.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이 교배에 태어나며 두 종의 장점을 모두 지녔죠. 말의 힘과 속도, 당나귀의 끈기와 인내심을 합쳐 만든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새는 산악지대나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최고의 일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탄생엔 한 가지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염색체수가 달라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노새는 불평 대신 묵묵히 사람 곁을 지키며 노동과 헌신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두 세상이 만나 만든 생명, 그것이 바로 노새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네요.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노새라고 아세요? 노새? 노새가 노선에서 젊은 노새 이게 아니고 노새입니다. 노새. 얘는 아빠가 당나귀예요. 그리고 엄마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암말과 수 당나귀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말 있죠. 말은 특징이 뭐예요? 말은 충성되고, 그죠? 충성되고, 그리고 빨라요. 빨라요. 근데 문제는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등치가 크니까, 그죠? 등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요. 근데 당나귀는 뭐냐면 얘는 똑똑해요. 얘는 똑똑해.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집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고집세다. 또는 반대로는 안 되죠. 고집센 사람이 똑똑하다. 이거는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똑똑한 사람은 고집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절벽에. 그러면은 말은 여기를 뛰어요. 뛰어넘어요. 적토마 이거 있죠? 막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뛸까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왜 그러냐면 당나귀는 숏다리. 당나귀는 숏다리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뛰었다고 자기도 뛰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지. 그러니까는 당나귀는 딱 서버려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똑똑한 측면도 있고 고집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얘는 덩치가 작으니까 적게 먹어요. 그리고 얘는 지구력이 좋아요. 지구력이. 그러니까 이 노새는 언제 쓰냐면은 좁은 길을 멀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산악지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때는 노새를 써요. 얘는 똑똑하고 적게 먹고 지구력이 있어요. 이 똑똑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좁은 길이 좁고 위험한 지경에서는 위험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충성되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죽게 생겼으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나르는 입장에서는 떨어져 죽는 게 나아요? 지키는 게 나아요? 지키는 게 낫죠. 그러니까는 당나귀의 장점, 그리고 이 암말의 장점을 모은 것이 노새예요, 노새. 그러니까 얘는 이 노새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번식을 못 해요. 노새는 노새끼리 새끼를 못 낳아요, 얘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번식을 해야 돼요. 염색체가 달라가지고 한 번은 되는데 그 다음번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미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를. 이 노새가 3,000년이나 됐대요. 3,000년 동안 계속 이 산악지형에 있는 사람들은 교미 작업을 해서 노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새의 이야기고 방금 했던 순식간에 딱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어느 날 노새가 햇살 따뜻한데 탁 누워있어 보니까 자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갈기도 멋있고, 이렇게 자기 다리도 날씬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아마 그 달리기 선수였을 거야. 우리 엄마는 진짜 훌륭한 달리기 선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훌륭하지. 예, 그러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침을 몽땅 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노새 운명은 짐 지는 거잖아요. 침을 지고 막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다가 딱 이제 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내 운명은 아빠처럼 짐꾼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 내 운명은 그 당나귀처럼 짐지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자괴감이 딱 빠지는 거예요. 노새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엄마처럼 훌륭하다가 어떤 때는 아빠처럼 이러다가.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는 이 말씀 듣고 할 때는 하나님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 나가서 시달리고 어쩌다 보면은 정말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럴 때가 있죠. 예. 우리의 그 영도 이 마음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이마고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줬어요. 하나님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인격,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안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주 밖을 생각하는, 초월을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 힘이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갇혀져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에요. 예, 창의력. 예, 이 현실에 갇히지 않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안에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위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 탁 버티고 있어서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는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고 완전히 풍요로운 삶인데, 풍요로운 존재 가운데 있었는데 죄성이 딱 눌리니까 이게 일시적인 존재가 됐고 불완전하고 결핍돼. 예, 결핍돼. 그러니까 영원히 살 때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죽어갈 사람은 죽어가는 존재로 태어나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현실이에요. 요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됐다, 이 영원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로 다운그레이드 됐는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영원한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성을 버리고 와서 이 세상의 몸도, 이 세상의 육신도 죽어줬다. 근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영원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예.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씨를 심어줬어요. 이것을 영생의 씨를 심어줘요. 근데 이때 이 심어줄 때 예수님의 죽음, 피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쁘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아빠한테,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아빠가 뭐래? 예, 믿음아. 믿음이 어디 갔어, 믿음. 예, 믿음아, 아빠가 믿음이 왜 사랑해? 예? 그렇지. 예. 그 정승희 집사님 아들을 왜 사랑해요? 예?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예뻐서? 아, 예뻐서. 그래요. 근데 왜 사랑해요? 정수 집사님, 믿음이 왜 사랑해요? 그래요. 예뻐서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몰라. 예,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편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방법을 알아요. 누리는 방법. 어떻게 누리는 거냐.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럼 2000년 동안 어떻게, 2000년의 갭을 어떻게 먹어요? 그죠? 2000년의 갭,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메우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으냐면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씨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 씨가. 처음에는 작은데, 처음에는 이 씨가 작아요. 생명만 하나 띡 있는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이때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내 몸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끌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냥개처럼 자기를 쫓아내셨대요. 사냥개가 한번 사냥감을 물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자가 됐대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말 안 듣고 뺀질거리려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젊을 때 목사님이 저보고 막 수요일날 설교하라고 이 교회 일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사직서 내고 들고 다니면서 막 저 못합니다 막 그랬어요. 예,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 와서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끝까지 끌려온 거예요. 근데 좋았으면 왜 왔어요? 안 됐으니까 왔지. 그죠? 안 됐는데 왔는데 그게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점점 줄어들고요. 죄성이 점점 줄고 이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성령님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인도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자예요. 변호사. 예,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냐면은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된 변호사. 그러니까 증인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중에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우리 강현 형제하고 힘찬 형제하고 있었다. 근데 강현 형제가 변호사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힘찬 형제 알았죠? 그러면은 내가 변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있죠.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증인도 되면서 동시에 입증도 해주는 분,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이 설정을 해주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시면,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 라는 얘기를 마음속에 속삭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헌신, 자발적 헌신이 나오고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네가 되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따라와요. 자발적 헌신.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근데 그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가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뭐하냐? 우리의 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용어 중에 코치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얘기다. 어제도 이제 김재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코칭을 그만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힘들어요 이게 코칭이. 그리고 코칭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요. 그죠? 예, 그죠? 하연아 공부를 엄마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해. 예,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아는데 너무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때. 근데 교회 코칭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이번에 저희 목사님들 만났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도 이제 그만하면 안 된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오래 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거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가, 바꾸면 좋은지 좀 그걸 논의를 시작하고 제가 이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코치는 뭐냐면은 코치는 그 일반적인 코치의 그 정의는 코칭 또는 코칭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간다. 예.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정의라면 두 번째 정의는 여기에 갈 수 있는 힘, 이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잠재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뭐냐면 자기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극대화는 뭐냐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10배, 100배. 근데 실제로 코칭을 받아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코칭을 받는데 코칭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그 기업이 7배 이상 성장을 한대요. 7배 이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그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일반 코칭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또는 기독교 코칭,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코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곳으로 가는데 이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잠재력, 나의 잠재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인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과는 몇 개나 30배, 60배, 100배예요. 100배. 100배. 자, 근데 여기에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예. 그곳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예.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빨리 가버려야지. 왜 천천히. 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여기보다 좋으니까 빨리 죽으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곳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예. 시간. 지금 내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이 세상 끝나는 곳은 어디냐면 끝날 때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요. 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년 뒤에 나는 어디가 있느냐? 5년 뒤에 나는 어디가 있는가? 예, 3년 뒤에 나는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님들이 가 계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우리 김선영 권사님 엄마 모시고 계셨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김선영 권사님과 함께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갈 때마다 그 어르신 만나 뵙고 기도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진기지예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어요. 이게 사업이 뭐냐? 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직장에서도 영광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어디 인터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을걸요. 예,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폭발점 중에 하나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력 확장이 기독교의 확장으로 같이 동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이 떠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이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예수님 때 헌신하고 목숨 걸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치적인 차이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 나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은 진짜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코칭이에요. 우리 기독교 코칭.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코칭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 코칭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코칭이란 그 성도님들이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행시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운을 띄우세요. 시작. 코워크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예, 이게 옹골 제자교회가 또 제가 생각하는 코칭의 정의예요. 기독교 코칭, 그리스도 코칭의 정의예요. 예,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예, 뭐 완벽하진 않죠, 그죠? 그러나 방향성은 보이죠. 아, 이 코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코칭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이거 해야 돼.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건강도 잘 돼야 되고, 그죠? 예. 이것을 여기에서 몇 배를 보냐? 몇 배를 봐요? 예, 100배. 그러면 이거 하니라고 교회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하면서 교회 일도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야기하거든요. 일과 가정의 균형.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 것까지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 세 개가 맞을 때 이 힘도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다가 다른 거 다 놓쳐버려요. 예. 사업 잘 되고 가정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사업은 잘 됐는데 이혼하고 아기는 떠나고 그러면 그 사업 잘 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일은 은퇴가 있잖아요. 일은 은퇴가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은퇴를 해요. 근데 가정하고 교회하고 보면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왜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왜? 훌륭하십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예. 이게 교회가 영원하잖아요. 얘는 끝난다고요. 얘는 죽을 때는 다 혼자 죽어요. 돌아가실 때는 다 혼자 죽어요. 혼자. 단독자로 죽는 거예요. 단독자 앞에 서는 거거든요. 단독자 앞에 서서 그럴 때는 영원한 할자로 가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데 그 유익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석처럼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렵다. 예. 근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예. 그것이 그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우리의 코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칭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도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계시죠? 그럼 거기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승희자매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을 내가 가야 될 목표로 잡는 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돌보는 거, 믿음이 잘 키우는 거, 예, 이제 저기 누구야? 애기도 어디 갔어? 예, 5학년들 저기 뒤에 있네, 그죠? 예, 우리 자녀를 잘 돌보는 거, 예, 주하고 저기 호태 저기 있네, 저 뒤에. 예, 그게 우리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믿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분리하지 마시라. 그것을 성속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성속,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성속이원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하지 못한 땅에 거룩하지 못한 몸을 입고 오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로.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고 한 분이에요. 가라고 그래. 예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가는데 여기서 모여서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가는 거고, 힘을 얻어서 모이면서 동시에 가면서 우리의 모임을 키워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 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아셨죠? 저는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게 세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한 일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을 반절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코칭을 들고 가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해야지 왜 코칭을 이야기하냐? 코칭이 복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변질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본질이고 코칭은 도구예요. 도구. 코칭은 도구예요. 예. 여러분, 그 능력자일수록 어떤 부분에 전문가일수록 도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방찬 집사님, 근데 도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건 완전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완전 틀린 말이에요.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요. 저는 엑셀로 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판으로 하다가 엑셀로 바꾸는 때예요. 예, 프로를 바꿔요. 이 엑셀로 하는 이 실력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엑셀 실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업무량이에요. 예, 그 사람의 파워예요, 파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면은 제가 가진 컴퓨터를 계속 될 수 있으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컴퓨터의 능력을 한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뻥 나잖아요. 에이씨, 바꿔야지. 컴퓨터 바꿔요. 네. 또 뻥 나면 또 바꿔.
계속 최고 성능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죠, 송재원 형제님, 그죠? 예, 지난번에 기계 2개 샀다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죠, 방해 집사님, 기계 중요하죠. 예,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지금은 AI를 얼마큼 쓰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AI를 쓰느냐. 예, AI 중요합니다. AI 꼭 써야 돼요. 요즘은 뭐 쓰냐? 제미나이를 써야 돼요. 제미나이, 노트북 LM, 나노바나나 이런 거 있어요. 그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꼭 쓰세요. 예. 지금은 어디 아프잖아요. 어디 아프면은 증상을 여기다 넣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쫙 나와요. 예. 그래서 원금 성도님이 자기 아픈 데를 쭉 넣으니까 의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예. 그리고 박무성 장로님이 그때 병원 수술하실 때 자기 증상을 얘기하니까 의사가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의료 데이터는 다 공개돼 있어요. 의료 데이터는 다 공개돼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랬는데 이 말은 양면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죠? 예, 그럼 복잡하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믿어졌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온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른다. 헷갈린다. 그럴 수 있죠. 구원 확신이 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의 인도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거든요. 그곳으로. 이것이 좋은 곳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다. 이게 있어요. 이게 낮추는데 이유가 있어요. 낮출 때. 이건 이제 나중에 세 번째 고난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하는 그곳은 좋은 곳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나 순탄치 않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 어디였냐면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군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외적이 우리나라는 우아래서 쳐들어오는데 유대 땅은 삼면에서 쳐들어와요. 삼면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스라엘의 일본의 공격을 2000번이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하니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삼면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지금 내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당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상속자예요. 법적 상속자. 이걸 이 뒤에서는 양자라고 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법적 양자이고 법적 상속자예요. 예. 이 상속자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우리에게 동시에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건데 이건 수동태예요. 인도하심은 수동태예요. 예.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거절하냐? 내가 그 지혜가 없어서. 예. 허튼데 정신 팔려서. 예.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비가 톨게이트 들어가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계속 대화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20분 지나가지고 또 돌아가.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지나가 버려요. 예. 근데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가도 계속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성령님께서는 계속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갔으니까 나는 배려버렸어, 틀려버렸어, 이제 더 이상 어려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은 동시에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 진행형.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지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은 지금부터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예. 요즘에는 예전에 지금 이제 차들은 그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기능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예. 크루즈 기능. 예. 예. 크루즈 기능 아시죠? 제가 처음에 이제 차가 이제 그 차를 처음에 타는데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야를 잘 못 믿으니까 이제 크루즈 기능은 그거예요. 발을 띄는 거예요. 발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서는 그 손을 일부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예,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건. 근데 요즘 나오는 그 크루즈는 사람이 없어도 되죠. 예. 예, 요즘은 무인 택시가 돼버리고 사람 없어도 되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나올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크루즈를 딱 그 고속도로에서 110으로 딱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10을 계속 유지하고 가요. 근데 내가 급하다 그러면은 120으로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km 또는 110km 속도 제한이 딱 걸리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요. 줄였다가 통과하면 또 내가 원하는 속도를 쭉 가요. 그죠? 예. 그 발을 띄는 거예요. 발을 떼요. 엑셀레터도 띄고 브레이크도 띄는 거예요. 예, 손 안 대는 거예요. 손만 움직여요. 손만. 예, 이게 자율주행 5단계인가 4단계인가 요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내가 인도하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예수님께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안 해야 할 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할 것부터. 그러니까 이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가 힘들고 어려운 큰 일이 딱 닥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끊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걸 끊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당뇨 환자니까 당뇨 환자는 뭘 끊어야 되냐? 라면 끊어야 돼요. 예, 라면 끊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또 예, 열심히 먹고 있지만 어쨌든 끊는 것부터 해야 돼요. 끊는 거. 예.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해.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거지도 법도가 있어요. 그죠? 예, 거지가 국어를 하려면은 자기 이렇게 그 그릇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몇 시에 가서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때 가서 깽판 치면 안 되잖아요. 식사한 뒤에 가서 있어야지. 식전에서부터 소리치면 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알려주겠지. 야, 이게
지금은 누구네 집 잔칫집이다. 그러니까 언제 가서 있으면 된다. 그런 거 있죠. 또 법도가 있는 것이지. 누구부터 먹고 그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지도 법도가 있어요. 거지도.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근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게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왕자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공무원이라고 죽어나요, 공무원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또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다가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이끌림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이끌림이 아니고 하나님 포함된 이끌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내가 부처님 부르면 부처가, 네. 부처 영이 찾아오고요. 내가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찾아오고. 그러니까는 무슨 보살 막 이거 있잖아요. 동자, 무슨, 그죠? 산신령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오잖아요. 귀신이. 영적인 세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 예. 예수란 이름을 사탄은 싫어해요. 예수란 이름. 예. 예수란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예수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 인도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아빠 아버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로.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예,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가 아빠를 얘기할 때 훌륭하고 존경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아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수식어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호태가 막 우리 아버지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수식어가 안 많아도 돼요. 수식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내 편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분, 나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는 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의 채찍에서 사랑의 음성으로라고 하는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이 아빠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랑의 음성이다. 사랑. 아빠 그러면은 아빠가 나를 혼내도 사랑이에요. 그죠? 아빠가 나를 혼내도 사랑해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사랑해요. 예. 나를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더 큰 걸 주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돼도 사랑해요. 예. 늦어진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막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조기 성공. 예. 조기 성공. 두 번째가 중년 상처. 세 번째가 말년 무전. 예. 맞나요 이거? 예? 무전. 예. 처음 들어봐요? 훌륭하십니다. 처음 들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기 성공, 초년 성공이에요. 초년 성공. 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라 이 말 있잖아요. 젊어서 어려움 없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인생 중간부터 힘들어져요.
예. 인생 중법 힘들어져. 고생하지 않으면 인생 중법 힘들어져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인생 길어요. 인생 길어. 그러니까 늦어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실수해도 돼.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실수하도록 놔줘도 돼. 예. 실수해봐야 돼. 왜? 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 떠나는 것만 아니면 놔둬야 돼. 그죠? 하나님 떠나는 것만 아니면 놔둬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갔다가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 부메랑 던지잖아요. 부메랑을 샥 던지면 이게 슉 나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한테로 돌아온대요. 자기한테. 어떻게 돌아오냐? 딸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들은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예. 딸은 엄마의 모습으로. 그래서 승희자매님은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은 엄마처럼 돌아와. 오건사님처럼 돌아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 오건사님이 힘들다고 자기도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승희자매가 돌아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교회 안 나온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죠? 아빠가 아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아들도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공을 해.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패한 사람들만 뽑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은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실패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거잖아요. 전구를 만들면서 나는 2만 번에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 예. 그 실패가 그거예요. 나는 안 되는 방법을 안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니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동안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3번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헬라어 원문을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함께 증언하신다가 되겠어요. 함께 증언하고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예.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 함께 계시는 그 분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고난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신다. 이건데 이 고난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광 언제 받았냐? 십자가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다가온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못 박힐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곧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 못 박히는 건 동시에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이 동시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의미.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에요. 받기 위한 고난. 우리가 여기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이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 예. 그죠? 높은 비전을 세울수록 커다란 고난이 있겠죠. 그죠? 예.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비전을 위한 고난. 비전을 위한 고난. 여러분, 그 비전 헌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근데 비전을 왜 이 어려운 걸 해요? 예. 뭔가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나를 손해보고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희생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우리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자기들 학교 보내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비전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칭을 하고 받거나 해요.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 내야 돼요. 관심, 정력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7대, 2대, 1의 법칙이 있대요. 내가 해야 될 일 3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을 3개를 고르는 거예요. 3개. 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핵심 3개만 딱 짚은 거예요. 이 3개 중에 가장 첫 번째에다가 70%를 할애하는 거예요. 70%를. 네. 여기에 7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네. 이게 뭐예요? 네. 선생님은 이게 뭐예요? 여기에 70% 투자할 게 뭐예요, 이게?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입장에서. 예. 예? 영양? 그렇지. 영양. 예, 그렇죠. 영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영양을 높이기 위한 거. 예. 그 다음에 20% 해당하는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인간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인지상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예,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이라고는 하나님 아는 거고 한 손에 코칭을 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아는 거예요. 두 개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또 10%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기 관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순서 바뀔 수 있어요. 이 역량은 자격증 따고 이런 거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공동체는 뭐 하냐? 복음을 코칭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코칭으로. 예, 복음을 전하자. 이거 맞아요. 그러나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다면 그거는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방법론이 있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코칭으로 해보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요걸 함께 하자. 자,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해요. 그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고 해요. 이제 어떤 그 회사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제 CEO가 와가지고 부서를 쫙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어떤 부서 직원은 우리 부서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일이 많아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고요. 어떤 부서는 우리 부서는요 워라밸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정성균 집사님 어느 쪽이 잘 되는 거예요? 그 CEO가 어디를 좋아해요? 예?
어떤 걸 좋아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빡센 그 부서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쉽고 재밌고 워라밸 잘 되고 편한 부서를 좋아해요? CEO는? 예, 어떻게 정선 집사님이 CEO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빡센 데를 좋아할까요? 예. 예? 잘 돌아가네요. 뭐가 잘 돌아가요? 성과를 내려면은 빡세고 힘든 부서에서 성과를 내요. 편한 부서에서 성과를 내요. 빡센 데서 성과를 내요. 빡센 데서. 그죠? 빡센 데서 성과를 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무는 어디서 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죠.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해요? 성 여기부터 자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당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할 일이 없어. 그죠, 정수영 집사님? 할 일이 없는 직원들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편해. 근데 어떤 문제 있으면 여기부터 자르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도 안 하고요, 금요 예배도 안 하고요, 주일 식사도 안 하고요, 딱 1시간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11조도 안 하고요, 비전 헌금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서 1시간 말씀 듣고 오면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 교회 10년 후 하고, 우리 교회는요, 지금 화, 수, 목, 금 계속 나오라고 하고, 주일날도 1부, 2부 하고, 막 11조 하고, 비전음 하고, 막 거기다 코칭 받고, 코칭 하고, 막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 예. 그래요? 예수님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다가 성령님을 더 부어주고 싶어요? 그지, 빡센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많이 계신 곳에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한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예. 그 고난이 성장을 위한 고난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죠. 그죠? 그 전에 우리나라 월요별 얘기 나오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지금 미국 AI 테크 그 기업들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고, 그죠? 일론 머스크는 몇 시간밖에 안 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70 몇 시간? 70 몇 시간 한대요.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대요. 예.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그죠?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60대 40 정도로 바뀔 거예요. 40대 60. 이게 직장 있는 사람, 직장 없는 사람. 예. 직장 없는 사람 60. 이거 기본소득 주는 거예요. 한 200 정도 해서 150, 200 정도 기본소득 줘요. 예. 이 사람들은 빡세게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연봉 7천에서 1억 사이로 월급 받겠지. 예. 여러분, 이쪽에 하고 싶어요? 이쪽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난 형제님, 어떻게, 여기 하고 싶어요? 여기 하고 싶어요? 예. 죽지 않도록만 먹고 살고 싶다. 좀 빡세더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예, 그렇지. 그러죠. 70 먹으면 이렇게 해야지. 70 먹으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아직 모르겠네, 이제 보니까. 그죠? 70 넘어서 은퇴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나이 많은 분이 많아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들이 2부 예배 때 봐봐요. 어른들이 더 많아요. 예. 저는 노인이 아니고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죠? 청년은 호기심 있고, 열정이 있고, 자기 개발하고, 역량 개발하고, 막, 어르신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청년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따라서 본받아서 잘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내년에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가게요. 그러면은 이 코칭을 잘 배우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춤을 부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바 아버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바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큰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복음과 코칭으로 나가고자 하는 저희 교회 우리 각자의 그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보이는 환경과 변덕스러운 감정에 속아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노새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채찍이 두려워 움츠러들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존경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의 자리에서도 항상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코칭의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이 온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격 없음과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는 영적 코칭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핸들과 엑셀과 브레이크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과 코칭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파송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항상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사귐이 온고올 시작교회 모든 가족의 삶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감정을 따뜻하게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